오늘 방금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 사도는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의 사건이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자신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24장 1절에서부터 사실은 53장까지 전체 이 24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중간에 엠마오로 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읽은 내용처럼 간단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르러 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들이 그와 함께 동행했는데도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함께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임만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를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멀리 계신 예수님을 부르고 소리치며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실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습니다. 눈이 영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29장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들게 하는 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서 14절에, 이사야 29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제자의 제의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지혜자야, 명철하고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자의 눈을 가려서 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기이하고 기이하고 기이한 일.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뜨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눈을 감고 소경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을 믿지 아니하니까. 원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전한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아니하니까.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니까 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엠바오로 가는 이 블로바와 두 제자는 그들이 동행하는 가정에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가 자기가 동행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흘 전에 들이 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주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신 사건, 죽으시고 십자가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예수를 누구라고 믿었다고요? 선지자라고 믿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는 것,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영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 무덤에 있던 두 천사를 보았죠.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가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똑같이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무덤으로 갔던 사람이 맨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덤으로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10절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대해서 안식일,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게 갔던 여인들은 이 세 여인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몰아주고 고침받았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11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치고 없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세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안에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어머니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거들랑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당신 왼쪽에 앉게 해주시오. 그런 부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자리는 내가 주는 자리.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 또 마태복음 보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요? 주님이 어디서 갔는지 죽으러 가든지 죽으러 간 줄 알고 주님이 죽으시고 나도 같이 죽겠고 죽어도 주님을 가는 거래.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무덤에 장사 지었는데 누구도 찾아가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두 사람은 천사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으니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부활한 다음에는 어디서 만나자고 이미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에 만나자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훌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 뭘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어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갈릴리 만난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들이, 이 세 여인들이 제자들 11 제자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를 만났는데 이미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줘버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뭐라겠어요? 10절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기가 막힙니다.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 호황된 말, 거짓된 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5절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뭐라겠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랬어요. 선지자의 모든 글, 성경 말씀을 다 예수님이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 뭡니까? 자기에 관한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예수의 이름이요. 이걸 써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을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이 더 가려하지 않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가시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과 뭘 하게 됩니까? 만찬을 합니다. 식사를 하죠. 30절을 보세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 잡수실 때 떡을 가시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직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떡을 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눈을 감았던 자가 뜨게 되는 역사. 그런데 그런데 뭐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라. 신기하죠 지금?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에요?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영체입니다.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인재를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손과 발에 옷자국을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이 만져볼 수도 있지만 만져보지 못한 영체의 모습. 신비한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의아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죠. 36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아갑니까? 11 제자를 찾아갑니다.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지금 문을 열고 제자들을 놓고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이는 방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방에 들어가서 샬롬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이 어땠는지 30절을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 아까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뭐라 했어요? 살아났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샬롬하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는데 무서워서 그걸 영어로 생각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은 점잖은 표현으로 영으로 생각했다 말이지만 영적인 현재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미 복음을 듣고 살았어도
예수님이 실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영으로 생각해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마음이 있으면 무슨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말하는 믿음의 마음이 없는 제자. 왜일까요? 아직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나죠?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29장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를 패하시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하시고 그들을 잠들게 하는 영을 주어서 미련하게 만든 것이 기이하고 기이한 영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가 돌아왔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너희에게 스승을 보내리니. 그래서 스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스승이 너희 뒤에서 말할 것이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 스승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말하는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었던 그 스승이신 조와 스승으로 제자의 발을 씻었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스승의 말을 들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게 되니까 앞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말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우상들을 이뤄내어 던지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우상을 좋아했습니까? 영적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영적인 삶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배웠어도 이사야 29장 4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텐데 생명이 다르니까, 육의 생명이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도 지금 성경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어떤 마음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뜨겁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전도를 당하고 성경책을 읽고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우리 육신의 소욕, 육신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간증을 듣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육신의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마음일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면 예수를 알지 못했다. 아직 교회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그분의 몸이 되지 못했다면 한 생명이 이루지 못하게 들을 수 없어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18장에 그랬죠. 너희는 완전하라. 완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했으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고.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음성을 듣지 못하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누굴 낳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얼굴을 감추시고, 그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도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던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할례 언약을 주었죠. 그 할례 언약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신명기서 30장 5절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럼 육신의 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저절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저절로. 그렇죠? 에스겔서 36장에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29장에서 미련하고 멍청한 마음을 스승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마음이야. 이것이 신생이요, 다시 거듭남이요, 새롭게 태어남이요.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 되었다.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신생의 이야기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38절에 제자들이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생각하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은 줄 알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 손과 발을 봐. 어쩌가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41절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냥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도마처럼요. 그러면서 44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까 엠마오로 온 제자와 똑같죠? 그들에게도 아까 25절에 똑같은 이야기랍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듯이 11제자에게도 똑같이 성경을 좀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님 이름. 그리고는 48절에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49절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볼지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약속하신 걸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리니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그런데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이에요?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다 알게 하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란 말은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자면은 여기서 성령령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시까지 구약의 성령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 네. 아직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에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성령님은 단회적인 역사예요. 세상에 오시기는 오시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기적적인 어떤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는 족장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 그렇잖아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시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시니까,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시니까, 그 나약하고 연약한 사울 왕이 어떤 존재가 돼요? 강한 자가 되잖아요. 급정이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역사하니까 어떤 용사처럼 300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은 10만이 넘는 용사를 물리치는 큰 일을 하게. 그러지만 그 성령님이 계속 영원토록 그들의 생애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야만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끝에 가서 그래요. 내가 가야만 유익하리라. 한번 볼까요? 뒤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포도나무 비유를 말한 다음에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난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여기서 말하는 무슨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떠나가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다음에 그 보내실 보혜사와 함께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 우리 마음속에. 할렐루야. 뭘 하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고,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의 법,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의 법으로, 다시 말해서 아카페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능력을 입는다. 또 이 말이 어디나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 1장에 보면 똑같이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실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음에 할 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줍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24장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는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누가 사도가 기록한 책이죠. 누가 사도는 원래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성령에 대한 것을 아주 깊이 하고 사도. 그래서 이 권능에 대해서 권능을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권능이 뭐냐.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엄청 예배당 강당에서요. 예배도 안 가고 여기서 기도하고 잠 강대상에 펴놓고 잠. 또 능력 있는 목사가 뭐 신유 은사한다면 그런 세미나는 있으면 다 쫓아다녀 봤어. 병 고치고 그래야 능력 있는 목사. 소위 말해서 은사 있는 목사. 그 능력을 무엇을 능력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병 고치고 뭐 애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렇게 해야 능력 있는 목사라고 그래.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요 어떨 때는 기도해주면 병들자가 낫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안경 끼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내가 개척할 때 안경 끼고 있는 눈들 기도해주고 안경 벗고 보라면 글씨가 보여. 그것이 능력 있는 목사인 줄. 그게 능력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권능을 보더라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살아가니까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권능이라고.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 권능을 행한 것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권능은 십자가의 지혜가 능력.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것.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아는. 예수 이름이 권능입니다. 병 고치고 애언하고 통변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가르고 이런 것이 권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아는 모르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는 성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내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내가 교회가 된 문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을 뭐 하려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아름답고 성월한 좋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에 성전 약성식을 하잖아요. 그때 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영원히 두게.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할렐루야.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뭡니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반드시 있어야지. 이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진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될 수 없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을 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 이제 사무엘 어렸을 때 이야기죠. 하나님 언약궤는 역사.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엘리가 그 아들 홈리와 비느사가 부패하고 타락. 그래서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기니까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신상이 없어, 우상이 없어. 고대 사회의 신들의 전쟁, 홀리워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 전쟁에 이기면 반드시 포로를 붙잡고 신상을 자기들의 신전에 데리고 와서 포로를 붙잡아 놨어. 신상이 없으니까 뭘 가져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법궤를 데리고 와서 아군 신전에 딱
포로로 붙잡아 놨어요. 근데 아군 신전의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신상이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도저히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누가 그 아이 하다가 사고 비밀로.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상이 이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목이고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하고 방백들을 모아서 안 되겠다. 이 여호와의 법궤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는데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갈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뭘 맸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뭘 맸어요? 법궤를 맸잖아요. 법궤를 매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의 예수의 이름입니다. 다윗도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전 10m가 넘는 장수가 골리앗이 나와서 그들이 일대로 나와서 싸울 사람이 없어. 그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전쟁터나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갑옷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어요. 내게는 뭐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섰어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게 최고잖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네. 말라기 앞에가 뭐예요? 마지막 성경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 있잖아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그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생명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로 하나로 된다. 예수의 이름 하나로 된다. 다른 이름은 이제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가. 그래서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지금은 여호와를 부를 때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까지로 증인이 되라 했어요. 아까 이제 다시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 임하잖아요. 이보니까 이제 예국 배우지 않는 예국말을 제자들이 하게 되고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이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 설교 내용을 쫙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의 이름이 그 먼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21절에 누구든지 요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를 시편 이야기를 쭉 하면서 3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죠? 성령을 받으리라 하고 3장 1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세 된 남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전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쳐다보니까 자기에게 동량을 줄 알고 손을 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불쌍한 눈을 쳐다보면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그 권능을 받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받은, 제자들이 받은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2장에서 은사 이야기가 참 소개됩니다. 13장 1중에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중요한 것이죠. 은사 이야기를 한 다음에 13장 사랑장이 나오면서 내가 사랑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같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 예수의 이름이 사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산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오신 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공급해 생수를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왜? 에스겔서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환상을 통해 보이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물이 발목을 접시고 무릎을 쓰고 허리를 접시고 물이 창이라서 헤엄을 칠 정도로 물이 창이라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강가에 나무가 서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엥게디 강가에 어부가 서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 8장에 나오는 성령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물이.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수가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다, 예수님보다 생수를 받아 먹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렇죠. 나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 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살 때 우리에게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아카페가 흘러나옵니다. 새 계명의 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예수를 옷 입고 산다. 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고 살지 못하니까 육의 생명으로 사니까 마음의 어떤 감동, 정신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의 뭐 사랑을 감정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느껴가지고는요 그 사랑을 온전히 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한 생명을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가리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절로 깨닫게 돼. 에베소 3장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고 골로새 3장 17절 말씀처럼 또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돌아가 물러나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목적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하면서 실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할 때 그 이름이 바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권능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